며칠 전 차를 몰고 외곽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는 달리 자동차가 굉장히 빨리 달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달릴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새해가 되어서 사람들이 좀 분주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어느 심리학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목적 지향적이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새해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마음먹었던 것들을 좀 더 마음에 다짐을 하고 뭔가 올해는 내가 꿈을 이뤄야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속에 아마 더 빨리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새해에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짐하게 되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직장도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뭔가 새해에는 마음을 다짐하고 어떤 일이든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좀 분주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성공이라는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건강한 겁니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공과 출세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성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이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나 부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신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심지어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참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뭔가의 어떤 자신의 희생을 위해서 정말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뭐냐? 똑같은 성공이라는 말인데 바로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형통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만사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일이 잘 풀려가는 사람, 뭔가가 잘 되어가져 가는 사람,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만사형통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형통은 아주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구약에서 형통한 사람을 말할 때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도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게 되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근데 이 요셉을 보게 되면 형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을 꿨습니다.
몇 가지 꿈을 꿨는데 11별이 자기에게 와서 말하자면 꾸벅꾸벅 절하는, 또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와서 꾸벅꾸벅 절하는 이런 꿈을 꿔요. 그런데 꿈만 꾸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형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볕단 11개가 자기 와서 꿈꾸는 것이 앞으로 형들이 나한테 와서 아마 꾸벅꾸벅 절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약 올리듯 비웃듯 아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형들이 배가 아프겠어요. 제일 막내 쪽마리가 말이요,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또 아버지는 늦게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을 해서 옷도 좋은 옷 입히고 먹는 것도 아주 맛있는 거 먹게 만들고, 그러니까 형들은 말은 못하고 저놈 봐, 언젠가는 내가 손 좀 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아주 이를 갈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배다른 형제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형들과 요셉 사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멀리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뜯기고 소를 먹이고 있는데 심부름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때는 요때다, 너 잘 왔다 하면서 이 요셉을 잡아다가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곳에. 그런데 그 나올 수 없는 곳에 집어 던져서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맏형인 루벤이 동생들과 타협을 합니다. 그래도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냐, 그래도 살려야지 하면서 끄집어 냈습니다. 그리고 루벤은 어디 간 사이에 유다가 은 20냥의 노예상들에게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집에 가서는 동물에 잡혔다고 아버지 앞에 거짓말로 속여서 얘기를 하고 피 묻힌 그 옷가지를 보이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심려가 마음이 상하여 통곡하며 우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팔려갈 때가 나이가 17살 정도 됩니다. 어린 시절 낯설고 언어도 안 통하는 이방 땅에 갔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유학을 간 것도 아닙니다. 돈 벌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처 없이 이 집 저 집 노예로 살려고 그저 팔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 형편없는 요셉,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요셉, 이런 요셉에게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하다, 형통한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로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신분의 상승이 높아졌습니다. 왜? 높은 사람 집에 가서 총무 정도 일하니까 신분의 상승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외모가 춘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동침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이런저하에 거절합니다. 그 거절로 도리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였다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하여 이 요셉은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유혹을 물리친 대가가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까지 갔어요.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인생 밑바닥을 사는 비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세상에, 아니 감옥 가서 있는데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수술 잘 풀려서 돈도 잘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아니면 뭐가 잘 돼야 형통한 거지, 감옥에 가서 앉아 있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정말 분하고 억장이 터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도 창세기 39장 39장에서 3번씩이나 형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상한 형통입니다. 형통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말도 안 되는 형통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뭘 의미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전혀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내리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스스로 나타나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외적 환경이 잘됐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아니면 뭐 높다 낮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형통한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감옥에 가 있든 아니면은 뭐 죽을 지경이 됐든 아니면 뭐 머슴살이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형통의 기준이지, 지금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도 돈 잘 벌고 지위가 높아갔다 그런데 형통하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감옥에 가 있든 아니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형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이 생각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외적인 조건과 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냐 아니냐, 이것이 형통한 사람이냐 형통하지 않느냐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지금 뭘 얘기합니까? 지금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비록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함께 했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리고 보디발 장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주인도 저놈은 머슴살이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분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받은 복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심지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간수장이 알았어요. 그러자 간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자라고 이 요셉을 얘기를 합니다.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생각해 보세요.
간소장이면은 감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쇠꾸러미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죄수인 요셉에게 열쇠꾸러미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 라는 닉네임이 간수장에게 딱 보니까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쟤한테 맡기면, 요셉에게 맡기면 뭐든지 관계가 없어.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딱 누가 봐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의 열쇠꾸러미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된 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형통이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실패 속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정신없이 앞뒤가 안 풀려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신앙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형통한 자들의 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심한 인생의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원수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장인 어른 사울에게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면서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끄떡없어. 내가 고생은 하지만 절대적으로 살아남을 거야. 나는 앞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어이 승리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형통한 자라고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형통한 자.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형통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기로 마음의 다짐을 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대신 그를 참사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치 않는 모함에 의하 감옥에 수없이 갇힙니다.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랍게도 옥문이 열리는 기적 같은 쇠고랑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간수장을 살려 구원받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형통의 고백을 수없이 나열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아멘.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형통한 자로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것이지 어렵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새해는 맑았지만 세계 경제는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자율이 얼마나 높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월급만 안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삼중고로 인하여 대한민국 경제는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렵고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IMF 총재인 게오르기에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의 3분의 1이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다. 새해는 지난해보다 더 힘들 것이다. 심지어 불황이 아닌 나라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조차 불황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운 중에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 먹느냐,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이것이 이게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황을 이겨나가는 진짜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렵다고 오히려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들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형통한 자가 아니라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으로 계속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본문의 요셉과 같이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을 보게 되면 한국교회 사람들이 잘 부르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그 곡을 지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순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과실로 어려서 두 눈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그녀의 일생은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혼자 사는 여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물질적인 고통과 고난이 그를 눌렸습니다. 하루는 버스 요금 5달러,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6,000원 정도가 없어서 정말 걸어가야만 할 처지에 놓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떤 신사가 딱 들어오더니만 크로스비에게 돌돌돌 마른 돈 하나를 주는데 5달러를 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어쩌면 나의 형편을 아시고 이 5달러를 주시는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지은 찬양이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어렵다,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간다, 그래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삶이 은혜라고 하는 삶이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만사형통의 삶이란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인도해 주시는 삶이 만사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형편도 아닙니다.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진짜 문제지. 조건과 상황, 어려움과 잘됨,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까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안 하시느냐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을 걸어가면서 나홀로 걸어가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한 해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어려운 중에도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느 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높이에 따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다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고 말씀대로 기도할 것이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고통 가운데서나 기쁨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식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요셉입니다. 혈기가 왕정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식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 다른 말로 얘기하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는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셔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말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오늘 요셉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할 때에 하나님 의식하십니까? 이런 행동할 때에 정말 하나님 생각하며 행동하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셉은 정말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식하며 모든 행동을 뿌리치고 옷을 벗고 감옥에 갈지언정 내가 가겠다 하고 갔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경우에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십니다. 아주 너무 명확하게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우리와의 다른 점은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기분으로 얘기하느냐, 감정으로 얘기하느냐, 이것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것을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70명의 자기의 온 가족을 그 환란의 엄청난 흉년 가운데서도 살려내는 은혜를 우리 요셉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이요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만만치 않은 23년도의 항해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만치 않은 한 해라 할지라도,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충분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23년도 한 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정우성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참 너무 좋아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 하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갈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그렇죠. 산 그림자도 아침에 없다가 저녁에 해가 질 때면 우리 집 마당을 덮고 우리 집 문간을 덮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왜 없겠어요?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힘겨운 어려움들이 광풍처럼 가정에 오고 사업장에 오고 여러 가지 믿음의 현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년의 인생 항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 피의 복음의 거룩한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한 해가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피의 복음으로 형통한 한 해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 요셉이 감옥에 가듯 요셉이 머슴살이를 하는데도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 검찰의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형통한 자가 되는 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